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감동 감화를 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안을 주시고 해안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안을 주십시오. 해안을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코로나19 이후를 보느냐, 준비하느냐 그러는데요. 물론 현실이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도 잘 극복해 가야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정말 지안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해안이 필요합니다.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예견하고 예지하고 분별하는 것이 해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코로나19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깊이 통찰해보고 예지하고 예견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해안이에요. 그리고 영안이 있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지안으로 해안으로 영안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생충보다도 더 강력한 기생충, 또 무서운 기생충이 있는데 어떤 기생충인 줄 압니까? 대충이라는 기생충이에요. 모든 것을 대충 하는 것, 손 씻기도 대충 하고, 사회적 거리 뛰기도 대충, 유지도 대충 하고, 생각도 깊이 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그게 제일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에요. 우리를 죽음에로 이르게 하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위기만 넘어가면 되지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히 코로나19 이전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 그것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처럼 그대로 돌이켜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하는 말이죠. 그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긴.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멈추게 했잖아요. 올스톱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올스톱 시킨 일들은 처음이에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견하고 예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생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 중심적 신앙을 견지해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 이후에는 자유입니다. 예배당 중심이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자유함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막 살아가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실천적 중심 신앙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실천적.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실천적 중심의 신앙, 그런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더 난리칠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언제나 극단적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을 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다 종말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하면서 극단적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이제 더 날뛸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실상을 밝히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보강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작은 모임을 강화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저는 1, 2, 3 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로 리셋입니다. 리셋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초기화, 되돌리다, 그런 뜻인데요. 신앙적으로 리셋을 재해석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 본질을 붙잡는 게 리셋입니다. 리셋. 그래서 신앙은 초심을 지키는 것이고 본질을 붙드는 것이 리셋이에요. 초기화시켜야 돼요. 되돌려야 돼요.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먹은 마음 말이죠. 처음 품은 그 마음,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이 초심이잖아요. 일평생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말이에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로 그런 초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품었던 초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 안수 받을 때 품었던 그 첫 번 마음이 초심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첫 번째 마음이 초심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 그 마음, 그 결단, 그 다짐, 초심이잖아요. 일평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졌던 그 뜨거웠고 순수한 그 마음 말이에요. 초심.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초심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마다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초심이에요. 초심.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옵니다. 초심을 상실할 때 교만이 싹트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초심의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순수한 그 믿음, 뜨거운 열정적인 그 믿음, 겸손한 그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받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초심의 그 사랑, 그것을 저버리면 책망받는다 그랬어요. 순수한 그 사랑 저버리면 책망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처음 행위, 처음 행실, 그 순수한 그
그 겸손한 그 행위. 그럴 때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화라고 하는 뜻인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리셋은. 그리고 본질을 붙드는 것이 리셋이에요.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할 거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 다 일리 있는 말들을 다 하거든요. 일리 없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틀리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하고 좀 다를 뿐이지, 나하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가. 일리 있는 말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번에는 집사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켜 세워지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게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한이 있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허물을, 내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 연약성을 다 처리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람이라고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틀려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들어와요. 환영하고 맞이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지, 어떤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전용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임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느냐, 얼마나 느슨하게 임했느냐의 차이지, 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애를 지배해 주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내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애를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고, 내 생애를 연주해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생애를 참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기 비본질적인 것에 목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일리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리는 있으신데 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낫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절충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리셋의 신앙이에요. 리셋을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는 코로나19 이후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어둡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준비할 것은 리본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나다예요. 신앙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리본,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내일이 어두워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달라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새롭게 달라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내게 보내어서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주의 영이셔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끝이에요. 그렇게 값을 지불해 놓고도 아직도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을 쏟아놔야 됩니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천지도 모르면서 자기 우쭐거렸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나를 돌려 세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탄생되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새롭게 태어나야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 히브리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그렇습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그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새롭게 탄생해야 됩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은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내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모실 때 먹고 마시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가 내 안에서 하나를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나는 내가 변질되면 저질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요.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되고, 변질된 그 인생은 그야말로 저질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리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스타트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재출발시키다. 사전적인 의미는 재출발시키다인데 신앙적인 의미는 새 출발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맑고 환한 생활이 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새 출발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새 출발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새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넓히기 위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새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한다는 말이 영혼을 치료한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 영혼이 잘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이 잘되도록, 영혼을 회복시키도록 그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잃은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잃은 양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새 출발이, 잃은 양들을 향한 새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내고
다음 세대를 세계적인 인물들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를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신봉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성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성일까요? 밝은 지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밝은 지성, 아주 어두컴컴한 지성이 아닙니다. 밝은 지성이 있는 교회, 높은 지성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지성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지성이 높아야 됩니다. 밝아야 합니다. 샤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샤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성이 필요합니다. 맑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맑은 영성으로 재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으로, 얕은 영성이 아니라 깊은 영성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큰 덕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다 품어낼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큰 덕성을 가지고, 넓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하고 뜻을 달리하면 배척해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는 우리가 더욱 새로워져야 돼요.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새 출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은 또한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난데 나의 감성은 차디차고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감성, 풍부한 감성,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문성, 성경적인 정확한 전문성,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신봉교회는 상주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도 가장 탁월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모하는 공동체성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공동체성이 있어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머리는 차십시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 앞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운 공동체성을 우리가 준비하여 새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를 살필 때입니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고정시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잘 준비해 간다면 코로나19 이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35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정치인들은 자꾸 235명 뭐가 많냐, 미국 봐라, 뭐 이태리 봐라, 이탈리아 봐라, 여러 말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왜 그런 나라만 갖다 드리다 됩니까? 235명, 곧 250명 넘어갈 거예요.
어쩌면 세월호에 희생당한 그 고귀한 희생들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기저질환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죽어요. 생생한 사람들이 죽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닥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명예, 권세, 부귀, 지위, 건강, 이 모든 것도 일순간에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경고도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손쓸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미생물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 미생물의 침투를 너무 쉽게 내어주는 오늘의 우리 현실 아니에요? 너무 쉽게 쓰러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미국 앞에서 까불 수 없어요. 그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도 손쓸 수가 없잖아요. 이 미생물 앞에서. 꼼짝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린 세 가지를 코로나19 이후를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됩니다. 리셋, 리본, 리스타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총으로 더해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합시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기독교의 본질을 붙드세요. 본질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시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탄생시켜야 됩니다. 옛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새 모습으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새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틀림없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이 밝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